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계신 분도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막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런 일보다는 미움을 받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왜 성도들이 이렇게 미움을 받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 성령을 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모든 성도들이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또 잘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대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러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표현을 보면은 미워한다는 말에서부터 오늘 15, 16, 17, 18장으로 쭉 이어지면서 읽어보면요, 점점 더 그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교한다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조금 더 뒤로 가면은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죽인다는 말씀도 나와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대접을 받는 줄로 알았는데 세상은 도리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사회, 그것이 곧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곧 사람과 조직, 계획, 활동, 철학, 문화, 가치관 등을 총망라한 그런 영적 실체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랑이라는 것은요, 세상 것을 가지고 떠벌리는 거, 이걸 자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는 바로 이 세 가지 지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2000년 서구 문명에서 인류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발명품이 뭐냐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컴퓨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세속주의라는 것을 든 사람이 있어요. 세속주의. 그에 따르면요, 세속주의야말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한 사상이니 이것만큼 큰 공헌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요,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째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은 결국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덩달아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놀랍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와 계실 때 세상은요, 예수님을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2장 3장 넘어갈 때부터 벌써 예수님을 놓고 죽인다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이 자주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10번 이상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예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행사를 보고 악하다고 책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기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도 역겹고 속에서 막 욕이 나오는 판인데,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행사를 다 악하다고 책망하셨는데, 이 세상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 싫어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공동 운명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의 스승이십니다. 스승이 핍박을 당하는데 제자들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의 제자된 우리들을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의 이름이 뭐고 신분이 어떠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된 죄목은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다가 예수님 때문에 끌려가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지난 2000여 년 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순교를 한 덕분에 오늘날 이 작은 나라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의 씨앗이 날라와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선조들 역시 세상의 미움과 핍박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구한말 시대는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다가 희생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도 예수를 믿다가 끌려가서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6.25 때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죄목 때문에 공산당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시니까 그의 제자된 우리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20세기, 지금은 이제 21세기에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지난 100년 20세기에 2억 내지 2억 5천만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끔찍한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예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옥에 끌려가서 투옥됩니다. 가족과 격리돼서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여성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했던 20세기에도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2억 내지 2억 5천만 명이나 되었다는 말이에요. 특히 북한과 구소련 체제, 동구권, 또 수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과 같은 해교권 등지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끌려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는요, 인도라는 나라에서 선교하던 호주 선교사 한 분이 자기 아들하고 차 안에 갇혀서 폭군들에 의해서 타 죽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요, 그의 제자들 역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도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왜 미움을 당합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소속이 다르다고 우리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요, 제 새끼는 사랑하고 남의 새끼는 미워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역시 동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에요. 사탄의 소유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상이 볼 때는요, 우리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미워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흑백 논리를 잘 적용을 해요. 생명과 죽음, 또 빛과 어둠, 교회와 세상,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를 잘 전개를 하는데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소속된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을 마치 흑백을 비교하듯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 사이는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타협점이나 동화가 불가능합니다.
양자택일이지 어떤 중간 지점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세상은 흔히 자기하고 같이 놀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다르게 별나게 놀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따? 왕따가 무엇입니까? 자기 편에 들지 아니하면 미워하고 외톨이로 만드는 것이 이게 왕따예요. 일본의 그 이지메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 세상은 원래부터가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내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명절 때만 되면은 이 제사 문제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살았을 때 효도를 하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본인도 안 계신데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놓고 제사상 차리면 뭐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살았을 때 불효하던 자들이요, 제사는 더 극성맞게 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봐요. 그렇게 모순된 짓들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대단한 그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죽은 혼이 와가지고 차례 음식을 먹는다고 그거 믿지도 않습니다. 제사의 배후에 있는 이 조상신에 대한 종교적인 신앙을 부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낸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아내를 핍박합니다. 자녀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형제를 핍박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하고 한 통속이 되지 아니하는 데서 오는 증오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분을 내팽개칠 수도 없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과 소속이 달라서 혹은 세상과 동일하지 않아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거,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감수해야 될 그럴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소속이 다르다고 우리를 미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시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워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릅니다. 하물며 그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턱이 없어요. 모르니까 저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우리 조상들처럼 막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살았다면 실감이 나겠지만, 지난 6, 70년 동안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왔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멱살 잡고 뺨을 때린 사람도,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문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일도 거의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도 국가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런 우리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이 말씀이 다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경험을 당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잖아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무슨 미움을 받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점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미움이라는 것은 영적이고도 본질적인 거예요.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고, 본질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 사람과 구원받은 새 사람 사이에서 빚어지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이 미국은요, 흑백 간의 갈등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것은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혈통과 역사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고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에는요, 백인과 흑인이 함께 섞여서 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합니다. 회사에서도 같이 일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면 함께 전투에 나가서 같이 싸우기도 해요. 흑인 같은 경우 특히 스포츠 그런 종목, 스포츠 같은 영역에서 백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굉장한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흑인과 백인들이. 그러나 조금만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돌아가면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입니다. 서로가 잘 섞이지를 않습니다. 억지로 섞지 않는 이상은 전부 흑은 흑이고 백은 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흑인은 백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백인 역시 흑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노골적으로 감정을 막 표출하게 돼요. 가끔 여러분들 미국 사회 그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백인 경찰관이 무장도 하지 않고 있는 흑인에게 총을 난사하고 또 막 그냥 무력으로 그들을 무릎 꿇히고 마구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 감정이 막 폭발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그들의 정서 밑바닥에는요, 도무지 합할 수 없는 어떤 이질감이 생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서로가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이질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와 사탄의 소유된 세상 사이에 흐르는 이와 같은 정서는요, 영적인 성격의 것이라서 다소 독특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만 평소 때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과 손을 함께 잡고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요, 메울 수 없는 골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어떤 이질감이 있어요. 이것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는 표가 안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우리가 이처럼 바탕이 통할 수가 없는 별개의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움을 당한다든지 소외를 당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거짓말 하라는데도 안 하고 서류를 위조하라는데도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뒷거래를 하라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미움을 받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미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면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긍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것도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도 누누이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역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과 대결하다가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담대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은 교회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들고 나가면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속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 끌려다니면서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승리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잠시 미움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승리만이 있게 될 줄로 믿고 담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에서 어떤 때는 정말 미움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